네, 오늘은 광명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새롭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보면 가운데 1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어떻게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16절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앞뒤로 대칭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16절 큰 광명, 작은 광명을 중심으로 앞에는 땅에 빛을 비추고 뒤에도 또 뭐예요? 땅에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땅에 빛을 비추는 거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앞에서 보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거고 그게 주야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는 거구나. 이루다, 주관하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더 앞을 봤더니 주야를 어떻게 했어요? 나누게 하셨어요. 뭔가를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야를 나눈 게 뭔가 뒤에서 봤더니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눈 게 그게 낮과 밤을 나눈 거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주려고 기록하신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그것들을 아주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창조 자체가. 우리가 창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공부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어땠어요? 공허했습니다. 이쪽이 이제 혼돈의 상태고 이쪽이 이제 공허한 상태인데 그 혼돈은 형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폼이 없었어요. 폼레스.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하셨고 땅에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죠. 그 혼돈, 무형체의 상태를 스트럭처, 구조가 있게 이렇게 틀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틀을 만드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틀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공허한 상태. 공허라는 게 무슨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데 공허라는 상태는 뭐냐면 텅 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비어 있어요. 영어로는 empty라고 하는데 텅텅 비어 있는 그 상태를 채우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째 날에 해당되는 것을 채우십니다. 첫째 날에 해당되는 것을 4일째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빛에 해당되는 그 첫째 날에 해당되는 그 틀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해당되는 그 하늘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가 아래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을 채우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이 나왔으니까 땅의 짐승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를 혼돈했던 상태를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내시고 그 틀을 만드신 다음에 그 틀 안에다가 어떤 내용물들을 이렇게 채우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쉬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창조는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엔 빛으로 오셨죠? 주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육신하신 예수님.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시죠, 주님이. 그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창조의 첫째 날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형하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이죠. 하늘. 그 하늘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휘장이라고 했죠. 휘장. 휘장은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죄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데 그 휘장을 하늘이 찢어지죠. 언제 찢어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이건 다시 말하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창조의 첫째 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둘째 날은 무교절을 상징합니다. 무교절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셋째 날은 바다에서 땅이 나와서 씨 가진 나무와 열매들이 나무가 자라죠. 그것은 주님 생명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셋째 날이 상징합니다. 셋째 날이. 그래서 그날을 첫 죽음에서 살아나신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시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그날을 뭐라 그래요? 초실절, 절기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죠. 그 넷째 날은 광명체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은요 이제 조금 뒤에 아시겠지만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탄생합니까?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죠.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날은 뭐한 날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죠? 성령님이 오순절은 언제 성령님이 오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50일째, 오순이라는 것은 5 곱하기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진짜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가. 그날 많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은요, 구약에서는 어느 날이냐? 이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애굽에서 죽음을 이기고, 그죠? 나와 십자가 다시 말하면 그 세례,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 어디로 와요? 광야로 나가죠. 다시 말하면 광야로 나가서 죽음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는 거죠. 그 십계명을 받은 날이 며칠이냐? 정확하게 오순절이에요. 정확하게 오순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구약과 그래서 신약이에요. 이렇게 구약, 신약, 옛 언약, 그리고 이거 새 언약의 성취, 그죠? 옛 언약과 그래서 이게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과 성령 오신 그 오순절 날, 그날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래서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광명체들이 뭘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광명체는요,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나타내는 표예요. 뭘 나타낼까요? 오늘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중에 제가 다 하지 않고 14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그 번역된 것을 적어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을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나타내는 뭐가 됐대요? 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은요,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뭐가 됐다고요? 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타내는 표라는 얘기는 무슨 거예요? 그 자체가 해와 달과 별이 계절을 만들고 날을 만들고 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절과 날과 해와 낮과 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뭐예요? 표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해가 뜨고 지고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고, 그리고 또 해가 이렇게 달이 차고 기울면 계절이 바뀌고,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계절이 만들어지는 줄 알고 있죠.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그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그 계절들이 변하는 것, 날이 변하는 것, 낮과 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가 되었다고요. 그게 반대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죠. 그때 빛이 있으라고 빛과 어둠을 나눴죠. 그리고 빛이 있는 그 빛을 뭐라 그랬어요? 낮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어둠을 뭐라 그랬어요? 밤이라 한다. 낮과 밤이 이미 존재했네요. 그런데 그 빛과 낮과 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건데 그 낮과 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함으로 인하여 낮과 밤이 다시 나타났네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낮과 밤으로. 그죠? 빛과 어둠이 나눠졌네요. 어떻게 보여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빛과 어둠으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별들이 나타나는 표가 되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즉 다시 말하면 일자와 연한을 식별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낮과 밤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 첫째 날 만들어진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여요? 지금 예수님 눈으로 보여요? 경험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그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빛 대신 주님이 어떻게, 마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요? 이 땅에 오셨다. 빛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빛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숨겨져 있는 빛, 그 빛을 알게 만드는 게 해와 달과 별이듯이 그 예수님을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진짜 빛을 나타내는 표인 겁니다. 교회가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딴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온전히 주님을 비춰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날 그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을 히브리 말로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따라해 보실래요? 오르. 그 오르는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안 보이죠? 근데 그 빛은 라이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형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빛이에요. 첫째 날 빛은. 그런데 넷째 날 빛은 따라해 보세요. 마오르. 오르에 마자가 하나 더 붙었죠. 이 빛은 보이는 빛이에요. 그죠? 보이는 빛. 해와 달과 별을 마오르라고 한다고요. 광명체 이렇게, 그죠? 빛을 비추는 것들 이렇게.
근데 그것은 보이는 빛이라고 하는데 왜 보이는 빛이냐? 빛을 나타내는 도구들이에요. 이게 해와 달과 별은요, 그 참된 빛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래 나타나는 표현이죠. 발광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참된 빛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교회죠. 예, 그래서 첫째 날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은 교회를 통하여 그 하늘의 것, 그죠? 그 참된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좀 더 살펴볼게요. 이게 뭐죠? 촛대죠. 여러분 정막에 들어가면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생명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떡상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어요. 7촛대. 7개로 돼 있죠 지금, 그죠? 그런데 저 7개로 돼 있는 촛대가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게 이게 서로 연결한 게 아니에요. 금을 쳐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연결된 곳이 없어요. 그냥 다 하나예요, 통째로. 그런데 7개로 돼 있죠. 이 7촛대는 뭘 상징할까요?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건데 이 빛을 비추는 7촛대가 상징하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 빛을 비춘단 말입니다. 7교회가. 7교회는 근데 하나로 돼 있죠. 한 개의 교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는 한 개예요. 7교회는 로컬 처치. 다시 말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이렇게 서머나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로컬 처치를 말하는 거지만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거지만 그 교회는 하나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빛을 비추는 거야. 그 빛을 비춰 누구를 알 수 있도록,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광명체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이 뭘 주관해요? 낮과 밤을 주관하죠. 이 주관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관하다라는 말은 다스리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봉사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mem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mem샬라. 이 mem샬라라는 말은 통치하다, 지배, 관할권, 다른 뭐 주권 이런 걸 말해요. 주권 이런 걸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관할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봉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것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관하는 게 뭘 주관하는 걸까요? 주관해서 뭐 하려고? 봉사하려고. 해와 달과 별이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를 통하여 뭐를 알 수 있도록? 참 빛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섬겨요. 그거를, 해와 달과 별을, 일월 성신을 섬겨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은 우리가 그 참빛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하여 창조된 건데, 사람들은 그게 신인 줄 알고 섬겨요. 태양신한테 막 빌고요, 달신한테 달아달아, 뭐 달 보고 절하면 뭐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예? 별 보고 점성술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무슨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그러고, 거꾸로 해와 달과 별을 섬기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섬겨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참빛인 예수님을 알아 생명이 되도록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런데 그게 또 누가 하는 거래요? 그게 누구의 역할을 하랬어요? 교회라니까요. 교회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섬겨서 참빛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섬기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거라고요. 해와 달과 별의 역할. 그런데 이 mem샬라라는 말은 마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마샬, 따라해보세요. 마샬.
어렵지 않죠. 마샬, 그죠?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앞에 그 네모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진리,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쇠사랑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예, 이게 쉰인데요. 이건 우리 이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에 이빨 3개예요. 예, 그래서 이빨은 뭐 하는 거예요? 잘게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게 부수어요. 진리를 잘게 부숴서 먹여요. 왜 우리 할머니들이나 엄마들이 아기가 좀 커지면 우유 먹고 젖 먹다가 이유식 할 때 되면 어떻게 먹여요? 밥 잘게 막 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기한테 먹이죠. 그렇게 먹이는 걸 뭐라 그래요? 예, 그걸 잘게 부수어. 그렇게 했더니 애가 자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게 부수어서 먹였더니 사람들이 자라는데 어디를 향해서 자라게 만드나요? 하늘을 향해서, 위를 알아먹게끔.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은요, 그들이 봉사함을 통하여 뭐를 알아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알아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비신 예수님. 교회는요, 그 진리를 잘게 부수어서 사람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설교는요, 그런 거예요. 설교가 뭐 하는 거냐면, 설교는 연설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연설로 멋지게 웅변식으로 성도 여러분 합시다 이러면서 웅변하는 것처럼 정치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진리를 잘게 부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먹이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교회를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라. 예수님을 알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주관하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뭐 해달별 만들었어요 하고 끝나면은 뭐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되고,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꿈꾸며 대망하는 사람들이 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 이 땅에서 정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빛의 역할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해가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비춰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이 비친다라는 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요,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다죠.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두운 세상에서 뭔가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진짜를 보게 된다고요. 그 진짜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가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가요, 누구 같대요? 신방에서 나오는 누구 같대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해는. 그러니까 진짜 빛이 있어.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빛 대신 예수님. 해가 떴구나. 밝게 보이네. 이게 아니라 그 해를 보면서 진짜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 때 정말 어둠 가운데 갇혀 있던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오. 낮에 밝을 때 이렇게 다니면 이 세상 빛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잘 구분해서 다닐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우리 영혼도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 보세요.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밤에 다니면 빛이 어디 있어요? 원래 빛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그냥 세상이 깜깜한 그 상태잖아요. 근데 여긴 보니까 빛이 누구 안에 없대요. 그럼 이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실족하는 사람 된다고요. 그 빛이 없으면 넘어진다고요. 실족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요, 실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실족당하는 거는요, 그냥 네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었어? 또 실족했어? 그 실족하게 하는 게 눈이었어? 그럼 눈 빼버려. 왜냐면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손을 가졌어? 네가 실족하는 손을 가졌어? 그럼 손 잘라버려. 왜냐하면 이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실족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실족하게 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 가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뭐예요? 이를감이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빛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 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실족하는 자가 되어 버림받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달도 빛을 비추죠. 근데 달은 빛 자체를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나요? 달은 빛이 자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달도 우리는 광명체라고 하죠. 아까 태양을 낮을 주관하는 빛이라고 하고 밤을 주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작은 광명체. 그죠? 달이란 말입니다. 달은 그런데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자체 내에 없어요. 그냥 달은 원래 어둠이에요. 그런데 달이 뭘 바라볼 때 빛이 되나요? 태양을 바라볼 때. 저 달은요, 어둠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태양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겠죠? 태양을 본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항상 빛이지만 안 본 부분은 항상 어둠이에요. 우리가 보는 달은요, 태양빛이 비춰진 곳이죠. 그 뒤에 부분은 봐요, 못 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무슨 이렇게 우주선을 쏴서 달 뒷면을 촬영해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 최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 뒷면을 본 것은. 근데 달은 빛이 없어요, 그 자체 내에. 그래서 태양빛을 비춤을 받을 때만 반드시 있어야만 빛을 비춰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그죠? 땅이 온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빛이 있어라.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우리가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체적으로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지 않으면 그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빛을 안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출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높은 사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아프다가 병 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맞아요? 거기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요, 세상의 영광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은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가난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냐고, 좀 공부 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냐고, 병 걸려서 아프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냐고. 그럼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고 토굴에 들어가고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의 선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이고, 거기서 침 뱉고 조롱받고 창에 뚫리고 옷 다 뺏기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그 부끄러운 상태로 있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진노를 다 퍼부으셨죠. 왜 퍼부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은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아주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누구한테 퍼부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죠. 그런데 그 심판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그 진노가 퍼부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어야 되는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십자가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 자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죄를 멀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죄를 멀리하고 싸우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병 걸려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가난해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또 뭐예요?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병 걸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경기에서 이기고 무슨 시합 나가서 이기고 무슨 상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체, 사랑과 공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게까지 싸우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자체,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혹시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별은 달과 달리 빛이 그 자체에 있죠. 그 자체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별은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런데 이 별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네 씨가 누구죠? 우리 지난주에 씨 배웠죠? 누구였어요? 씨가 단수였죠? 그 씨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 누구예요? 사단의 성문, 성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러죠? 그럼 하늘의 별은 누군데요? 그 씨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씨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아니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곧 별이에요. 별. 그들은 빛을 달처럼 원래 죄 가운데 있어서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반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이제 진짜 빛을 가진 자로 변해갑니다. 진짜 우리 안에 내가 예수가 돼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내 안에 소유하게 됩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갖고 있는 건 뭐라 그래요? 별. 신명기 1장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이죠. 신명기 10장 22절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어떻게요? 별같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성도들 말하는 거죠. 이들이 별입니다. 그 별은요, 이 별은요, 어디서 비쳐요? 별은 언제 비쳐요?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별이 된 사람들이에요. 언제 비춰야 돼요? 밤에. 밤은 어딘데요? 세상, 어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두운 세상에 나가면 별로서 빛을 비춰야 된단 말입니다. 빛을. 아유, 근데 세상에 나갔는데 같이 어둠이야. 같이 놀아. 너도 어둠이냐? 나도 어둠이야. 이렇게 놀아요. 별 아니라는 거죠.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도들은요, 어두운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별은 언제 사라지나요? 해 뜨면 사라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우리는 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라고요. 근데 나가서 자기 자랑하고 댕기네, 이 빛들이. 응? 별은요, 해가 뜨면요 사라져요, 뒤로. 그죠? 그래서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드러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예수님만 자랑한다니까요. 빛을 비추고 나서 그들이 해를 알아먹으면, 야, 네가 해 알아먹었구나.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너한테 찾아오신 거야. 예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한다고요. 이게 별들의 모습이죠. 그런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은 하늘의 광명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늘의 광명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라 말합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에 있는 동네,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성전이죠. 그러면 이 빛은 감춰질 수 있대요, 없대요?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는데 빛을 감추고 살아요? 아니, 그 감출 수 없다니까요. 못 감춘다니까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안 드러나? 내가 정도인지 잘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정도인지, 난 진짜 내 안에 예수 있는지. 예수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가서 예수를 풍깁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의 빛을 비춥니다. 세상에 어둠 가운데. 못 숨겨요.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옛날에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쟁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예수쟁이. 예수쟁이로 드러난다니까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요?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이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가 무슨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도 물론 착한 행실이겠지만 진짜 착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근데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전해본 경험도 없고, 난 근데 예수님 믿어. 진짜 예수님 믿는 걸까요, 그게?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반드시 착한 행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빛으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아까 다시 말했듯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또 죄와 날마다 싸우면서 죄를 미워하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우리 때문에 예수를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네? 그러면 그걸 뭐라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이었었다니까요. 빛이 없었어요. 달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쫙 비춰주니까 이제 뭐예요? 빛이 된 거죠. 예, 아까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태양과 같은 우리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 8절은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빛이 됐다라는, 달 같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달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뒷면은 어둠이 있죠. 그런데 그 어둠을 저 빛이 하나하나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도를 전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한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래요? 별. 그래서 그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빛날 거다. 우리 아까 그래서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별같이 빛나리,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참 빛인 예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표시가 될 것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빛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떻게 되나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창세기에서 어디서 끝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끝나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시록 21장 10절 12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요. 하늘에서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그게 뭐래요? 이름이 써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말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어떤 이런 성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말하는 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막 펑펑펑 쏟아나오네, 이 사람들한테. 그죠? 그런데 그 성의 빛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빛이 있어요. 그 성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빛이 있어요. 누구의 빛일까 이게? 이게 예수님의 빛이라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변한 거죠. 이 빛이, 이 거룩한 성도들이. 그랬더니 뭐 같대요?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천국에 가면 막 보석이 황금길에 무슨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자체 그 보석에 가면 황금길이 어쩌고 보석이 어쩌고, 그건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성도 말하는 거예요. 빛된 예수님처럼 빛을 가진 성도들. 22장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저주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바다가 없다고요, 천국에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텐데, 누구의 얼굴을 본다고요? 그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의 이름도 근데 어디에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써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다 사라져요. 우리는 거기 가면 다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데 거기는 어떻대요?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도 쓰잘데기가 없대요.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빛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니까. 아까 안 보이는 빛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해와 달과 별이 지금 우리한테 이 시간 속에서 필요했는데, 그 영원에서는 그 참빛을 우리가 얼굴을, 아까 거기 있잖아,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못 봤던 그 참 감춰졌던 그 얼굴, 그 진리, 그 빛 못 봤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참빛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해달별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 그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거. 그러고 그 주님을 진짜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갔더니 우리들도 다 뭐예요? 다 빛이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거기는요 날마다 빛 가운데로만 걸어다녀요. 빛이니까 그냥. 그리고 거기서 뭐 한대요?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대요? 왕노릇한대요. 이 왕노릇은요 거기 가면 전부 다 왕처럼, 왕 같은 존재예요. 그 왕 같은 존재는 이미 땅에서 시작된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삶이 시작됐어요. 그 시작된 삶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해와 달과 별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래, 내가 빛이구나. 내가 그 참빛을 드러내는 해와 달과 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안 보이는 빛, 참빛을 나타내는 표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마침내 진짜 빛으로 거기서 살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참빛의 빛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표시로서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